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900기도집 다 가지고 있어 집에? 먼지가 가득해? 언제 펴보고 안 펴봤어? 실제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900기도집 언제 펴보고 안 펴봤어? 빨리. 수요일에 펴봤어? 이범민은? 까마득해. 우리 그때 기도할 때 펴보고 안 펴봤고. 그럼 뭐 몇 달 됐네. 승원이는? 잃어버려갖고. 동환이는? 기도할 때 딱 하고 놓고 딱 덮어놓고.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에 우리가 계속 그때 한 달 넘게 고백했었죠. 계속.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던 게 책은 잃어버려도 돼. 책은 안 열어봐도 돼.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붙들고 있으면.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주일 오후에 지금 설교하는 게 어떤 내용이야?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고백기도집 내용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다 했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게 똑같은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이 큐티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전인가 큐티 내용에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안 되겠다. 싹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내 약속에서부터 속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속히 떠나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너무 괘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자신의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 투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속히 떠나서 지갈대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모독하고 이간질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10번 넘게 막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 치가 떨린 거야. 그래서 모세 안 되겠다.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약속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요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가능한 짧게 해서 일찍 끝내줄 거니까 일찍 끝냈다고 아싸 열심히 놀으면 오늘 열심히 놀았지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이제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하나님 보고 계셔.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열심히 놀았어? 열심히 놀고 공부 조금 했어? 넌 열심히 잤어? 나머지는 열심히 놀고 공부 조금 했어? 아니면 열심히 노는데 집중했고 공부하는데 집중 못했어? 아니면 공부도 집중했고 노는 것도 집중했어? 두 개 다 집중했어. 그러면 비율이 공부보다는 노는 게 시간이 더 많았지? 괜찮아 거기까지는. 오늘 설교 마치고 시간을 또 공부하도록 줄 건데 또 뻘짓거리하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오케이? 공부하라고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도 좀 짧게 전하고 기도도 좀 짧게 해서 평상시보다 좀 일찍 끝낼 거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함께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일까요? 잘 모르겠죠.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영혼육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예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혼, 지정이라고 하는 혼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인이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주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 영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 영이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똑바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려야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그럼 제물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양이나 소나 제물을 잡아다가 그리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죠. 살아있을 때는 짐승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은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거룩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면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려요? 우리의 본능, 우리 육체적 소욕, 우리의 몸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내 몸이 살아있을 때는 내 몸이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이 몸, 육체적인 본능이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육체적인 본능, 소욕 안 살아나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육체적인 본능, 이기적인 것, 나밖에 모르는 것, 그리고 식욕 또는 성욕, 음란, 그리고 화내는 거, 그리고 분노, 이런 육체적인 본능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막 내 속에서 올라와 안 올라와요? 올라와 안 올라와요? 거긴 벌써 다 죽은 성인 군자들인가? 올라와 안 올라와요? 순간순간 올라오잖아. 순간순간 다 올라와. 목사님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목사님은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온하니 아무런 요동이 없을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과 기분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육체의 본능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는 바울은 매일매일 하루에 눈을 뜨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날마다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야, 또는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이래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순간순간 거룩한 산 제물이다. 나는 제물은 죽었다. 죽었으므로 나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린다 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는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예배 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무엇입니까?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자아의 선택이에요. 내가 순간 친구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내가 열받는 감정과 그리고 내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가, 그 순간적 열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나 내가 감정대로, 내가 내 기분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예수님 주인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옆에서 친구들이 나를 격동케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기분이 상하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발걸음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누가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늘 우리의 몸이 내가 산 제물로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새롭게 함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따라가면 되나 보네. 얘기를 안 하네.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흐르는 흐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방향, 이걸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알아야서 분별을 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까불고 놀았고 친구들하고 욕 배틀하고 그래서 1등하고 입이 걸레라고 10마디 하면 얘는 12마디가 욕이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욕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욕하는 게 너무 일상이었고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도 욕을 또 개발하고 욕을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일까지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요? 내가 욕하는 걸 선택했다가 욕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욕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다 보니까 내 마음의 밭이 갈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오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바뀌어져 버리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고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이 자리에 오는 거 잘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이 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내 스타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친구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 문화와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주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자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한 정복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나가시냐면 보세요. 사단은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문제, 옆에 있는 친구, 가족, 그들이 하는 행동과 문화와 말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몸이 그걸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고 내 마음에서 그걸 들음으로 상처를 입고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기서.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 영을 통해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렇게 지금 목사님 설교할 때 듣는 것처럼 인간의 귀로 들려오지 않아요. 99.5%는 이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약 0.5% 정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귀로. 하지만 귀로 들려오는 음성의
99.5%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는 감지되고 느껴진다. 또는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이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의 안테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노는데 또는 세상적인 거 또는 다른 컨텐츠, 오락, 스마트폰, 세상의 일들에 여러분이 분주하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절대로 캐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아는 어디예요? 자아는 혼이에요. 혼. 여러분의 의지가 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가 영에게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 관심 갖고 여러분의 몸에 관심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절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로 얘기할까요? 무선이니까 라디오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전파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라디오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니까 몰라? 라디오 전파는 있죠. 라디오 갖다 놓고 주파수를 93.1 딱 맞춰놓으면, 만약 MBC를 맞춰놓으면 MBC 라디오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이 주파수를 KBS 주파수로 맞춰놨어. 그럼 KBS 전파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내 주파를 KBS 주파수에 맞춰놓고 MBC 안 들려준다고 내가 열받고 화나면은 돼야 안 돼요? 되긴 되죠. 내 선택이니까. 이씨 왜 안 나와? 막 라디오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KBS 주파수에 맞춰놨는데 MBC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안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파수를 내 생각에 내 의지와 내 자아가 선택을 세상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자아와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MBC 주파수와 KBS 주파수 계속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있어요. 그럼 이 주파수를 내가 안테나로 끌어당기는 건 결국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 내 몫. 내가 내 안테나를 영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영이 마음을 다스릴 때 영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계속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요 여전히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거짓말과 그리고 음란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 하지만 내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세상적인 내 본래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다 뽑혀져 버리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마음밭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아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치유가 됐죠. 근데 내가 지금 아프면 내가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 별개라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몸을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나음을 얻었다라고 내가
믿고 마음에서 그것을 육체에게 그대로 얘기해서 내 몸은 마음에서 믿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떨어져서 내 몸이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 내 마음이 말씀을 믿지도 않아. 제대로.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나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치유가 됐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주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보세요. 사단은 세상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의 말에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죽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내 영에게 말씀하셔서 내 혼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육체에게 말해서 내 육체를 온전한 케네스 게 목사님처럼 건강함 가운데 평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다 암송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목사님 암송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암송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암송한 것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인 것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내 약속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몰라요. 어떤 충격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약 60만 명 장정만 전체 200만 명. 안산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만. 대략. 그럼 200만 명이면 안산의 인구의 3배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버리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야, 이들은 내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야, 나는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너 한 사람을 내가 이들보다 더 큰 강대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보세요. 200만 명의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은요 200만 명이 다니는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가 아직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5만 다 따지면 안산의 인구만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거든요. 교인이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한 사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들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엊그저께 큐티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세와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 일당백 일당첫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 모세처럼 쓰임바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시건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기적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